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맑아도 고여 있으면 결국은 썩게 됩니다. 물이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그 물은 유지가 되고 깨끗할 수 있고 또 다른 곳도 살리게 됩니다. 고인 것은 썩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귀한 복음을 담고 있다 해도 그냥 담겨만 있으면 교회는 썩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복음이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교회는 점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상처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가요, 복음으로 흐르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누가 높고 누가 크냐 이런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없으면 고여 있으면 교회는 결국은 높고 낮은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결국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냐 이 이야기로 교회는 늘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높냐 놀이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복음을 전해보면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진 자들을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전도해보고 한 영혼이라도 세워보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다 끝이 납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는 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그들을 다 세우고 그래야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이게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는요,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우린 살아요. 누가 크냐?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져서 다른 영혼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위해서. 그 걸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진리 안에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그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몫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표적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건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와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이제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결국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세례 받는 아이들인데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음과 함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함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 가운데 교회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제 예배 때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눴지만 제가 토요일 전도할 때 매주 못 나오지만 그래도 와보면 변함없이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그게 뭐 잠깐이 아니에요.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하고 작은 전도용품 하나 나누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목이 곧아지고 우리가 누가 높냐 놀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서의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성도,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